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0절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던 증거들입니다. 테스티모니죠. 다시 말하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흔히 말씀에 비유하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그렇게 상징물을 통해서 친히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 사무엘상에는 법궤 이동에 대해서 주의 깊게 몇 번 소개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법궤 이동이 나오는데요, 블레셋의 전쟁에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군대는 신통력을 좀 돋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패하게 되었고 법궤까지 전리품으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다곤 신전에, 그들의 신전에 모셔두었지만 여러 가지 해프닝이 벌어지고 급기야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인지 그들은 시험하기를 원했고 암소 둘을 취해서 수레를 끌고 가요 벳세메스로 돌려보냅니다. 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요, 특별히 자연계나 미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등장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할까요? 많은 경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해석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대로로 벳세메스로 간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여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해석을 많이 들었고 또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다시 수차례 읽어볼 때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제게 왜 제 마음 가운데 의혹이 들게 되었냐면, 자, 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자원해서 갔습니까? 아니면 강압적으로 갔습니까? 강압적으로 갔어요. 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것은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았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순종한 마음으로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마치 로봇처럼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타의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갔던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혹시 억지로 하는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상을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못한 것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그들은 미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기보다는 좌우로 치우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순종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두 암소가 억지로 그렇게 됐는데 우리의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강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다른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백그라운드도 살펴보고 본문의 문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 후반기부터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그 어두운 그림자를 벗겨내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통치하시는 그 모습으로 기록한 책이 이 사무엘상하입니다.
그 말기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사사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한마디로 사사기 17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사사시대의 단면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행자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것이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었으나 어두움 가운데 혼탁하였습니다. 타락한 엘리 대제사장과 홈리와 비나스, 그 두 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사무엘을 키우시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의 출발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우면서 처음에 4,000명을 잃었습니다. 실패죠. 실패한 그들이, 패배한 그들이 다시 재정비하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졌을까? 다음번에 이겨야 되겠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들 중에는 법궤의 능력, 언약궤의 힘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신통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기복주의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기복주의입니다. 성경에는 복이라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얘기를 해도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을 단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도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기복주의입니다. 질병이 걸렸어요. 낫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낫고자 한다면 그것은 기복주의예요. 그러나 내가 병의 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에 복을 나르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그 사업 번창의 목적이 자기 사리사욕,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아 남들 앞에 떵떵거리기를 원하여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의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건 기복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이 사업을 번창케 하셔서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사업이 아름답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사업에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것은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자기 일을 위한, 자기 이기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종이 한 장 차이지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과거에도 언약궤를 가지고 다닐 때 많은 승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는 순간에 그 요단강은 흐르던 물이 멈췄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장설 때 그 난공불락 그 여리고성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한 경험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기에 이번에도 전쟁에 이기고자 하는데,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용하고자 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진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환호성과 함께 언약궤를 환영합니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이길 것이다. 저 언약궤가 가는 동안 언제나 승리했지.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에도 이길 것이다. 그들은 환대하며 환영합니다. 저 블레셋 진영에도 그 소리가 들릴 정도였으니 얼마나 큰 소리로 그 백성들이 언약궤를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전투에 어떻게 됩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습니다. 왜일까요? 언약궤 곁에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날 죽었습니다. 심지어 언약궤까지 전리품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그 백성들의 잘못과 그 백성들의 범죄함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스스로 모욕당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던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치욕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신 것처럼 주님은 그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시며 그 백성 고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백성이 올바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간절함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그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곤 신상에 머리가 떨어져 땅을 보게 되거나, 혹은 그 다음 날은 그 다곤 신에 그 팔이 뚝 떨어져서 문지방에 있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보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법궤를 옮겨보기도 합니다. 블레셋 경내에 독한 종기가 있습니다. 또 농작물들은 그 쥐로 인하여 그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전쟁 이후 7개월 동안 된 일이에요. 별로 긴 기간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7개월 동안 블레셋 진영은 초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이렇게 저렇게 법궤를 옮겨가면서 어떻게 한번 면해볼까 했지만 여전히 병은 창궐하고 사람들은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막상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돌려보내면 어떻습니까? 자, 저 유대인들은 기세등등할 것이고 우리 블레셋 사람들은 다 상심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 다곤이 실패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함부로 돌려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확인하며 해결해 볼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사건이 우연의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술사들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조언들을 듣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든 이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하죠. 자, 이 두 암소가 끄는 벳세메스로 가려고 했던 이 두 암소가 끄는 수레는 도무지 벳세메스로 갈 수가 없지요. 갈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두 암소가 우왕좌왕하면 보라,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은 우연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9절 말씀에 보아서 괴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그 제안에 따라서 전나는 두 암소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속건 제물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싣고 벳세메스로 올라가게 합니다. 자, 어떤 결과가 왔죠?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암소가 울고 갔어요. 왜 울고 갔을까요? 새끼 생각이 나니까 당연히 우는 거죠. 그 암소가 새끼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제어하셔서 그들을 벳세메스로 인도하니까 그는 웅웅 울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여기에서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암소의 이야기를 할 때 성도의 순종의 삶, 사역자의 순종의 삶을 비교하면서 성도의 충성의 교훈으로 삼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교훈을 얻는 것은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한 근본 의도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본 의도는 뭘까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암소의 충성은 자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충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억지로 붙잡아서 했는데, 그러므로 이 이야기의 중심은 두 암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중심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두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것은 그 두 암소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독종이 블레셋 진영에 있고
저 쥐가 창궐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모든 다곤 신전에 벌어진 사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지금 벳세메스로 두 암소가 그 대로로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강조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세력이 블레셋처럼 커 보이나요? 어떤 거인이 저와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식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Because Jesus lives, because God lives,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분명히 보아라. 너희들의 죄악이 관영하여 블레셋에게 패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여호와는 여전히 살아계시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수치당하심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믿는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한국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또 믿는 성도들도 개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죠. 여호와께서 참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패망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 때문에 온 것이지만,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렵습니다. 미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의 미성숙과 우리의 부족 때문에, 교회 리더들의 부족함 때문에 마치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리더들이 온전하여서 정말 진정한 리더가 되고 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아닙니다. 복음이 약해졌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복음은 승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수치를 당하시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것처럼, 마치 십자가 위에 올리신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런 이제는 기독교는 끝났다, 교회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블레셋은 전쟁에서 언약궤를 탈취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착각했었지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혹시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거인들, 세상의 거인들이 교회를 이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때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조롱을 받는 그때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조롱받게 된 것은 우리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약해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실험을 통해서 어찌하든 가능성 제로, 그 방법을 통해서, 아주 탁월한 생각이었죠.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벳세메스로 절대로 저 암소들이 가지 못할 거야. 그런데요, 그 암소들이 울면서 뚜벅뚜벅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추가한다면 흘깃 뒤를 돌아보면서, 그건 제가 추가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 자기 새끼들이 있는 것을 흘깃 보면서 울면서 앞으로 벳세메스로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 봐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구경하며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벳세메스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뒤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심을 그들이 목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관,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관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한 거였죠.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도 기복주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던 시대였으니 당연히 기복주의가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도 자신들의 소견대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소견대로 법궤를 이용해서 한번 전쟁에 이겨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들, 하나님은 멸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자신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이 사건은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믿었던 이들, 그 잘못을 상기시키는 것이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잠시이지만 7개월 동안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잠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당신 스스로 모욕당하심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바른 신앙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으로 주님 따라가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사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따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왜 암소 2마리, 그것도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고 새끼까지 딸려서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이 암소 2마리를 선택하였을까? 교활한 블레셋 사람들의 확인 작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만군의 주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만천하에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 의식적인 종교, 기복적인 것, 아무 의미 없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복주의적인 사람이 아무리 성경책을 자동차에 가지고 다녀도 사고 납니다. 십자가를 10개씩 걸고 다녀도 뒤쳐가서 박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천하에 기복주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암소를 제물 삼고 그 수레를 땔감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그 모습을 보십시다. 수레가 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다 나가서 봅니다. 두 암소가 음메 울면서 벳세메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수레에는 법궤가 실려 있습니다. 저 멀리 저 발치에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오다가 더 이상 오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레는 벳세메스로 그 발걸음을 계속 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법궤를 메고 왔나요? 법궤를 탈취해 왔나요? 그들이 인도하였나요? 아닙니다. 법궤는 스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건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의 전쟁 때는 법궤가 들어온 순간 환호성을 올리고 이제 우리가 이겼다 했던 그 무리였지만 참패를 당한 7개월 이전에 그 기억을 그들은 되살리며 그 어미하신 법궤가 지금 스스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은 경건히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우리가 시은두주 계속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유명한 전도자가 나와서 멋진 설교를 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겪었던 것이 아니라 법궤가 스스로 돌아오는 순간,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오는 그 두 암소에 실려서 스스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들은 awesome God,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된 것이고 그 체험한 그들이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예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참된 예배는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순서가 많이 있습니다. 형식이 이것저것 있죠. 그러나 주님을 체험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겠죠. 지난 7개월 동안 법궤를 뺏겨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을 쿨쿨 자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배가 살아있어서 우리 예배가 바른 예배를 드리는 순간 이 예배의 현장에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어떻게 오든 간에 끌려오든 어떻게 오든 간에 이 예배 현장에 함께하는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처럼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지요. 그 암소들이 먼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두 암소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예배를 아름답게 드려서 우리의 예배,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늘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